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나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것은 하나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로 할 수도 없음이라.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가 따라서 읽다가 보면 이게 육신 안에 있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고 또 생명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또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런 부분들이 서로 간에 연결이 되어서 정리가 안 되면 육신을 따라 산다는 말도 함부로 우리가 정의하게 되고 영어로,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산다는 말도 함부로 정의할 수 있으니까 오늘 이 내용은 우리가 귀담아 잘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이 8장에 와서 우리가 구원이, 그러니까 로마서가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성경 전체의 아주 핵심 중의 핵심이라면 그 핵심 중의 핵심은, 로마서 중의 핵심 중의 핵심은 8장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성경 전체로 봤을 때 로마서가 핵심이 되고 핵심 장은 8장이다 보니까 이 8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임에도 불구하고 중요하다 보니까 사실은 복음이라는 설명을 전체를 아울러서 완성품,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이해를 하고 이 8장을 정확하게 지나가게 되면 우리가 성경이 말한 대로 구원을 이해하게 되는데, 이것을 어설프게 중간중간에 성경에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을 다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8장에 오면 이 8장은 중구난방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왜냐하면 오늘 이런 이야기들이 막연하잖아요. 영을 따른다 혹은 육을 따른다, 이런 말들이 지금까지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쌓아왔단 말이에요. 기초를 쌓아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쌓아온 기초 위에 8장의 이 말이 딱 정리가 되면 성경이 말씀하는 데도 완벽하게 정리가 되지만, 이게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 8장에 와서 이 내용을 설명하기 시작하는 순간 영이라는 말도 자기 마음대로 풀게 되고 육이라는 말도 마음대로 풀게 된단 말이죠. 또 하나, 이 8장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7장까지 올라왔던 이렇게 복음에 대한 설명을 이게 완성품으로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흙 무더기를 쌓아놨다고 봤을 때 이렇게 기초부터 쌓아서 지금 8장은 제일 꼭대기 부분이다 보니까 이 밑에 있는 이 기초가 어떻게 쌓아져 있는가는 너무 중요한 것이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문맥을 따라서 8장을 풀지 않으면 여기 있는 영을 따른다, 성령을 따른다, 혹은 육을 따른다는 말들이 이상하게 퍼져나갈 수가 있으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이 부분을 차곡차곡 잘 쌓아왔으니까 오늘 이 8장을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그러기 전에 오늘 이 내용을 좀 더 우리가 명확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성경 구절을 한번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이 6절 후반부에 보면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게 혼을 이야기한다 그랬죠.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니라. 이게 너무 짤막하지만 여기에 선명한 답을 담고 있는데,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어야 될 주제가 뭐냐면 생명. 오늘 이 얘기를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뭐냐 이거죠. 근데 여기 보면 생명과 화평이니라라고 했고, 이제 이 생명이라는 말이 오늘 주제가 그거다 보니까 우리 10절을 한번 보시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명을 좀 더 명확하게 이렇게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성령은 의로 인한 생명이니라. 자, 생명이 뭐하고 접붙여졌냐면은 앞에 성령이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요거 하나하나 우리가 붙여놔야 돼요. 자, 오늘은 주제가 생명인데 생명은 뭐가 따라와야, 뭐가 해야 같이 붙어줘야 된다고요?
성령님이 함께 할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지금 성경은 이렇게 설명해 가고 있고요. 또 한 두 군데 더 볼 필요가 있어요. 11절 이어서 보시면 예수를 이제 이걸 생명이라는 말을 이렇게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로부터 살리신 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자, 어디에 거하면? 우리 안에 거할 때 너를 살리신 거. 자,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으로 인하여, 자, 보세요. 뭘 살리냐면은 죽을 몸도 살린다는 말을 우리가 많이 오해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지금 보편적으로 풀어져 있는 게 뭐냐면 죽을 몸도 살린다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놨냐면은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죽었다가 이제 주님이 오시면 부활체로 부활한다는 요 이야기밖에 못하면 지금 성경이 7장까지 얘기한 거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죽을 몸이 뭐냐 이거죠. 한 군데 더 보면 답이 딱 나옵니다. 13절.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자,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몸이 나오는데 행실이라는 말이 딱 붙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려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역사에 따라서 살아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가운데 살리신 그분이 우리를 살리기는 살리시는데 어떻게, 무엇을 살리냐면은 놀라운 역사가, 이게 웬 전화가 이렇게, 그렇구나. 예. 예.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몸이라는 말을 할 때 이 몸은 죽은 행실이라는 표현을 해서 지금 이것이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육체가 부활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죽은 행실이라면 뭐죠? 우리의 삶의 변화, 행실을 바꾼다는 거예요. 지금 행실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가고 있고 우리는 그냥 죽은 우리 육체가 살아난다 이렇게 표현하면 여기 행실은 어디 갔냐 이 말이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7장까지 설명을 단순히 우리 몸이 부활한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로마서가 그렇게 끌고 오지 않았어요. 계속 초점은 어디였냐면 우리가 과거에 살았던 삶의 죄된 습성에서부터 돌이키는 것,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7장까지 끌고 왔는데 여기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단순히 육체의 부활에다가 초점을 맞춰버리고 나면 로마서는 흐지부지 돼버리는 거죠. 몸의 행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첫 번째 목적은 뭐냐?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는 것이지. 이 변화는 사실 제가 이렇게 변화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성경은 조금 더 정확하게 창조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수요일날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거 기억하시죠? 수요일이 아니고 목요일날 욥기 하면서 했던 것 같습니다. 창조. 왜요? 없던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없던 거니까 여기는 죽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에게 선을 만들어낼 능력이 전혀 없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설명해왔고, 하나님은 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 때만이 우리가 죽은 행실에서 우리의 온전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게 오늘 8장에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이 틀 안에서 오늘 이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제목을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은 환경만 주어지면 자라지요. 우리가 씨앗을 심어보면 물을 주고 땅이 있고 햇빛이 있고 이렇게 하면 생명은 살 수밖에 없듯이,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신다는 것은 생명의 활동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단순히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여기에 생명의 활동이 있다는 것은 뭔가 엄청난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느끼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경우는 신앙의 수준의 차이일 뿐이지,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면 매일매일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많은 역사들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신앙이 얕으면 그것을 느끼는 강도가 약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크든 작든 생명은 무조건 환경을 만들어주면 자라게 되죠. 그러려면 분명히 오늘 이 여건을 만들려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걸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감이 일어날 때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어떤 생명의 역사요? 우리의 죽은 행실들. 죽은 행실들이라고 한다면 성경이 반대되는 우리의 어떤 죄된 행실들이 이제는 그건 예수 안에서 죽고 그 다음에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이런 일들이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냐라고 오늘 이 8장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내내 이렇게 설명을 하는 내내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이런 생명의 활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환경만 열어놓으면 여러분에게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생명은 환경만 되면 일어나는 일들이니까, 자, 이 부분을 가지고 5절에서 8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주에는 좀 부정적인 측면을 말씀드렸고 이번에는 생명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영을 따라 계속 살면 어떤 결론에 도달할까? 우리가 이제 최종 목적지를 한번 보고 가면, 야, 우리도 여기까지 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우리 지난주 설명했던 것 잠시 한번 정리하고 지나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사는 것과 영을 따라 사는 것의 부정적인 면, 즉 육을 따라 산 결과를 통해 영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권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생명의 역사가 뭐냐라는 것을 우리는 체험을 안 해본 거다 보니까 설명을 하기가 어렵죠. 그러면은 이쪽을 설명을 하면 돼요. 우리가 어둠에 살았을 때가 어땠느냐라고 설명하면 정확하게 반대 지점이 되니까, 우리 어둠에서 살았던 것은 과거에 했던 일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빛을 한 번도 못 본 사람이, 빛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어둠 속에만 살았어요. 근데 이 어둠 속에 살았던 사람에게 빛을 설명을 하려면 이게 굉장히 어렵죠. 우리는 생명의 역사라는 게, 인간은 태어나서 죽음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사람이 점점 어떤 소망, 생명, 이런 것들이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런 것들은 없어져 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다음에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가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생기잖아요. 저쪽은 소망이 없어져 가는 거고 이쪽은 소망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떻게 이해가 되느냐면은, 소망이 없어져 가는데 소망이 생기는 건 완전 반대 지점에 온 거잖아요. 이쪽은 없어져 가는 거고 이쪽은 있어져 가는 거니까 이 반대 지점에,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모든 것을, 의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죄를 설명을 하고 빛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어둠을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부정적인 곳에 있었기 때문에 부정적인 것을 인정을 하고 그 절망의 깊이만큼이나 우리에게는 소망을 가져오게, 이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봤던 것은 바로 육이라는, 육체 안에서 살았을 때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들을 설명을 했다면, 오늘은 살린다는 쪽에서, 그러니까 이제 좀 어렵지만 제가 조금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복음을 설명을 하려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틀이 있어요. 첫 번째 성육신, 예수님의 오신 것, 그 다음에 그분의 생애, 그 다음에 그분의 죽으심, 그 다음에 그분의 부활하심,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승천했다는 증거가 성령님이 오신 겁니다. 내가 가면 성령님이 오신다고 했으니까 성령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 남았죠. 재림만 남아 있습니다. 이 틀 안에서 설명하는 것 중에 저번 주에는 부정적인 것, 쉽게 말해서 십자가 쪽에서 설명을 했다면, 오늘은
긍정적인 거, 부활 쪽에서 설명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금방 이해가 가죠. 예. 십자가를 저번 주에 설명했고 이번 주에는 사르심, 부활을 이야기하겠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다 하고 나면 우리가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사람들은 영을 생각하나니, 그 다음에 영을 따르는 사람들은 생명이고 화평이니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이쪽에서 한번 살펴보자는 것이죠. 자, 이번 주에 영을 따라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긍정적인 그 결말이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영을 따랐을 때 바울이 거의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살다가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이게 빌립보서가 바울이 노년기에 적은 마지막 거의 서신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자기가 신앙의 어떤 하나님을 따라 산 정상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이게 16절인가 절수를 내가 잊어버리고 하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말씀을 한 거 기억하시죠? 이게 영을 따라서 살면서 체험한 마지막 고백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 살다 보니까 나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됐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이 환경이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나는 환경을 넘어선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그 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는 말을 오늘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말했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계속 설명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그 앞에 있는 이야기가 뭐예요? 내가 배고픔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에 처할 줄도 알고 높음에 처할 줄도 알고 낮음에 처할 줄도 알고 하다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그 다음 절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환경을 초월을 하지 못하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환경에 매일 수밖에 없는 우리잖아요. 그죠? 배고프면 배고픈 대로 우리가 그 배고픔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도 있고, 배부르게 하면 그것 때문에 또 하나님을 등한시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높여놓으면 그것 때문에 교만할 수 있고, 낮춰놓으면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비굴해질 수도 있는데, 바울은 그걸 초월했다는 거예요. 이제 이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찾아왔을 때 바울이 그들에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높음에 처할 줄, 부름에 처할 줄도 안다는 이 말은 사실은 그 방문한 사람들한테 되게 기분 나쁜 이야기예요. 왜 기분이 나쁘냐면은 이 빌립보는 먼 지역에 있었어요.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어요. 근데 로마 감옥에까지 사람들이 요즘으로 말하면은 영치금을 넣어주러 온 거거든요. 그 감옥에서 얼마나 고생하실까. 그래서 이것저것 챙겨갖고 온 거예요. 그런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나는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부요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좀 이렇게 주려고 그러다 좀 그렇잖아, 그죠? 그 먼 거리를 와서 도와주려고 왔는데, 그래서 나는 아무 꺼리낌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지금 빌립보 감옥 속에 있지만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감옥이 나를 여기 이 환경이 나를 묶지 못하더라. 나는 낮음에 처할 줄도 알고 높음에 처할 줄도 알고, 나는 이게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내가 안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나는 환경을 초월했다. 지금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 메시지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죠? 여러분들이 그 환경에 매이지 않고 환경을 초월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때문에 항상 믿음이, 우리 신앙이 낮을 수밖에 없냐면 환경 안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이 일어나고 교만이 야지고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늘 씨름하잖아요. 하나님 안 주면 안 주는 대로 왜 안 주냐고 그러고 주면 주는 대로 우리는 변질돼 가고 그래서 우리는 환경에 너무 지배를 많이 받아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산 경험의 마지막 결과물이 뭐라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우리는 환경을 초월한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그 선교지의 오지에 가서도 살 수 있는 거고 모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황이 여러분들을 얽어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과정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이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결국은 성령을 따라서 살았을 때 나타나는 열매가 오늘 이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아멘 소리가 그렇네. 이해가 가죠? 예. 온라인 성도님들도 아멘을 하셔야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 신자들이 생명의 지배를 받는다는 말의 뜻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생명은 예수님을 의미하는데요.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으니 더욱더 화해하게 된 우리는 자 그의 생명으로 구원받게 되리라. 그의 생명이 뭐죠?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 그러니까 이것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죽었다 살아났던 일들이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이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렸다면 우리 또한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할 일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죽어야 될 게 뭐죠? 저번 주에 말했죠. 부정적인 거. 우리 죄들. 살아나야 할 것이 뭐죠? 하나님 안에서 일어날 일들. 이게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은 우리 의지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생명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되리라는 말은 영을 따르는 자들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생명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뜻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구원하셨던 구원이란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셔서 화목된 후에 그의 사심으로 인해서 우리도 살게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았던 일이 예수님만 사는 일이고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부활하는 이게 아니라 그 일들이 우리 일상 속에 계속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지금 전하는 복음은 단순히 예수님 오셔서 천국 가자, 우리 몸이 부활하자 이런 이야기밖에 안 전해서 실제 우리 삶의 옛 행실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품이 살아나는 일들을 주님은 매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는데 그게 끊어진 상태에서 우리 믿음은 정말 천국 가는 믿음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면 사실은 우리가 그냥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을 하려면 성경이 이렇게 두꺼울 필요도 없고요.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택해서 그렇게 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언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 내용들은 전부 다 우리 육체가 부활해서 천국 가자는 이야기보다는 우리의 죄된 근성, 이 행실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만이 그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일이 여러분의 매일매일 일상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배우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 나아갈 때 여러분에게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의 생명 안에서 구원을 얻게 되리라가 되는데
자, 그럼 이 원어로 조금 더 깊게 보면 그의 사심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 사심이라는 말은 그의 생명 안에서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의 생명 안에 있다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그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왕과 백성은 지배자와 지배받는 자라는 뜻인데, 주님이 우리 왕이 되셨다는 거예요. 사사기 엊그제 설명 한번 했죠. 예. 사사기가 그거예요. 왕이 되신, 지배 아래에 있다. 또 하나는 뭐죠? 그의 영역 안에 있다는 것보다 더 큰 힘, 그냥 그늘 아래에 있다는 것보다 역동적인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생애 속에 들어오셔서 뭔가 엄청난 힘을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씩 느끼다가 나중에, 그런데 우리가 신앙이 예민해지면 그것이 순간순간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어떤 신앙적인 감각을 살리기 위해서 그 일들을 계속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예민하고 민감하게 지금 많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걸 느끼려면 사실은 복음이 살아있어야 그 일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동적인 힘이 작용하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되고, 그래서 목적 아래에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는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회복시키기 위함이요, 하나님의 원리에서 인도받는 자들인데, 이들은 예수님의 인도와 지배 아래에 있는 자들이고 은혜의 의가 힘을 쓰는 자들이다. 의가 작용을 하는데 율법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긍휼의 은혜의 의가 작용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의가 작동하는 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는 상태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래서 반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옛날에 한번 책망했던 것이 책망하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책망이 반복되어도 우리가 감사하게 받는 것은 한 번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치워버리는 게 아니라 그걸 일을 계속 반복해서, 사사기가 그래서 계속 뺑뺑이 도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사기 시대와 같은 율법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사사기처럼 무너지지 않아야 정상이에요. 복음은 그렇게 사사기처럼 흘러가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인도와 지배 아래에 있는 자들이고 은혜의 의가 힘쓰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생명이라는 말의 뜻은, 생명이란 아까 주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건만 주어지면 자라려고 한다는 뜻으로, 오늘 처음부터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왜요? 하나님 안에서는 계속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생명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신자가 형벌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생명 활동과 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우리가 지나왔던 이야기지만 보면은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이 한 사람은 아담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들어오고 그 죄에 의해서 사망이 왔으니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느니라. 로마서 5장 15절은 그 범죄와는 다르지만 그 값없는 선물도 그러하도다. 아까 사망을 설명을 하고 지금 생명을 설명하고, 성경은 항상 이렇게 먼저 죽음부터, 그래서 구약은 율법이에요. 율법의 절망을 충분히 숙지를 해야 드디어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 소식이 우리에게 진짜 반가운 소식이에요. 기다리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소중하지, 기다리지 않았던 사람에 아무런 의미가 없듯이.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크게 두 가지 패턴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는 여러분들의 최고의 절망 속에 있다가 복음을 들으러 오게 하는 거예요. 절망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음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복음을 전하되, 저는 이렇게 전하는 이 복음, 메시지는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걸 들을 수 있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다 절망,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생명 선교교회,
그리고 가로 해놓고 둘째 아들 교회 이렇게 적어야 되나? 저희 교회는 둘째 아들이 듣는 교회입니다. 이런 것처럼 그 범죄와 다르지만 값없는 선물도 그러하도다. 만일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다면이라는 앞에 이걸 처절하게 느끼고 와서 더욱더라는 말이 얼마나 큰지 아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완벽한 죽음 안에 있었던 자들이 완벽한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더욱더라는 말이 괜히 붙은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인한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들에게 풍성해졌는데 더욱더 풍성해졌다네.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죽음에 있던 사람이 생명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끔씩 그런 사람을 보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보통은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데 그런 사람들은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태도가 달라요. 안 죽어본 사람하고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로마서 5장 17절에 보니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선물인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도 힘을 썼다고 설명을 하는데 사망이 힘을 쓴 것 훨씬 이상으로 아까 더욱더 생명이 힘을 쓰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회개의 깊이가 깊을수록 그 회개만큼 우리가 성숙하는 게 아니라 회개보다 훨씬 이상으로 성숙하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 구원 후에 인류가 처한 신자의 입장인데 십자가 이전의 선한 율법을 통해서도 악을 생성하려고 했었다. 우리가 지금 했죠. 율법이 왔으나 율법을 통해서도 악을 만들어내더라. 선해도.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한다는 것은 아무리 선해도 바깥에서 우리에게 강제로 요구하는 법칙으로는 우리 마음이 안 바뀌더라는 거예요. 옛날에 그 사이판에서 목회를 할 때 이제 우리 교회 대부분 조선족이었습니다만 그 우리 한인들이 몇 분 다녔었어요. 이게 이분이 이제 한 번은 와서 이제 아들이 이제 텔레비 보지 마라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는데 가서 이제 가보니까 텔레비가 꺼져 있더래. 그래서 물었대요. 오늘 텔레비 안 봤지? 그러니까 절대 안 봤대. 그래서 텔레비를 이렇게 만져보니까 뜨뜻하더라는 거야. 그래? 그러니까 속은 척하고 넘어갔다 그러는데 강제로 하지 말라는 우리 마음을 바꿔놓지는 못해요. 우리를 위선자로 만들 뿐이지. 우리가 내면의 본질이 바뀌지 않는 한 우리의 변화는 다 위장술이죠. 그걸 바꾸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향한 당신의 마음을 표현해 준 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우리에게 하는 것이 뭐냐면 십자가 이전의 율법을 통해서도 선한 율법이 이게 분명히 선과 악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구분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준 것도 이걸 가지고도 우리는 악행을 하더라. 그래서 악을 생성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나 십자가 이후에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겨서 이제는 이렇게 율법이 우리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생명의 법이 적용하도록 아들이 십자가에 죽어서 부활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가 죄책감도 뭘 만들더라? 생명을 만들더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끊임없이 우리의 죄도 생명을 만들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긍정화시키고 있는데 우리가 율법 안에서 이 성경을 설명하기 시작하게 되면 생명을 못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이제 누구를 주인 삼았는가에 따라서 누가 힘을 쓰고 있는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신자는 구원받은 후 생명의 법이 작동하여 역동적 관리 아래에 있습니다. 5장 18절, 로마서 5장 18절은 생명의 한 사람으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이제는 정죄를 넘어서서 의와 생명으로 인도받았다는 것인데 십자가의 은혜는 죄로부터 깨끗함을 넘어서 어디까지 가더라? 영광으로 가는 것까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로마서는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부르신 이가 의롭게 하시고, 그렇죠. 부르신 이라는 말은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러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된 자들을 성화를 시키시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영화롭게 하느니라. 지금 그 얘기입니다. 죄로부터 깨끗함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느니라.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묻죠. 그럼 하나님, 그러면은 왜 성화가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작정해 놓은 거라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기가 막히는 이야기가, 우리는 되게 이상한 게 뭐냐면, 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사건 이후에 이스마엘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애굽에 내려간 사건이 또 나와요. 그리고 이삭을 줘요. 우리가 15장 이후부터 하나님께,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확증을 받고 난 뒤에 아브라함이 흔들리지 말아야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 확증을 받는데도 또 엄한 짓 하잖아요. 그걸 왜 기록해놨냐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왜 말리지 않고 기록해? 이게 굉장히 예언적, 굉장히 중요한 예언이 거기 담겨 있습니다. 영화롭게 하느니라라는 말은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한다는 말이 바로 나오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던, 다시 애굽에 날아갔던 상관없이 이삭은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이 우리가 볼 때 믿음 없는 행동 같고 실패의 행동 같았지만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은 도리어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 뭘 잘한 걸 올려드리는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살다 왔습니까? 매일 와서 하는 기도가 뭐예요? 한 주간 면목이 없습니다. 어째 제가 이렇게 살다 왔는데 그래도 그냥 왔으니까, 뻔뻔하게 왔으니, 제가 뻔뻔하게 오는 이유도 다 우리 하나님 이 십자가 은혜 때문에 저는 담대하게 왔을 뿐이니 그저 그냥 받아줘. 이거 지금까지 해오고 살았잖아요. 다음 주 또 할 거잖아. 그렇죠.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중간에 이스마엘을 낳았던 사건들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당신이 계획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생명의 역사로 다시 믿음이 성장하는 것으로 다가왔지,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퇴짜 맞지 않았다라는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그 사건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 된다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히느냐, 은혜가 우리를 주관한다는 말이 얼마나 큰 건지 아셔야 돼요. 그래서 구원 후 성도들은 생명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생명의 원리가 로마서 5장에서는 생명의 원리를, 생명의 지배력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고, 6장에서는 방향을 설명하고 있어요. 어떻게 통치하는지, 그리고 그 생명이 어느 방향을 향해서 가는지를 설명하는 게 5장, 6장인데요. 6장 4절에 보면 생명의 의로움, 새로움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추진하는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의를 향해, 그 생명은 의를 향해서 가는 길이다. 10절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었고 하나님께 산자로 여기고 계속 살아라. 그러니까 너가 율법은 딱 심판을 하고 정죄해서 우리는 죽었다, 하나님 앞에 더 나설 면목이 없다, 이렇게 하고 우리가 주저앉게 만들잖아요. 그러지 말고 산자로 여겨라. 너는 살아났으니까 애굽에 내려갔다 다시 올라오고 이스마엘을 낳더라도 쫓아내고 다시 내게 돌아와라. 아시겠어요? 산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산자로 여기며 사는 사람에게는 절망이 있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7전8기고 넘어져도 일어서고, 넘어져도 하나님이 주시는 또 뭔가의 은혜를 붙잡고 또 일어나는 거예요. 이름이 은혜라서 참 좋네요. 계속 은혜라는 단어를 써 좋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단번에 죽었고 하나님께로 산자로 여겨라. 그러니까 단번에 죽었다. 예수님이 거기서 죽었다. 그래서 이것이 성경이 제시한 생명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 사망이고 화목이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방향인데요.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성도를 향해서 요구하는 요구가 이런 차원에서 요구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4장 7절, 17절에서 20절은 더 이상 다른 이방인들처럼 뭐라고요? 허망한 마음으로 행하지 마라. 허망. 이게 뭐죠? 허망하다는 것은 목적 자체가 공허하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허망한 목적지는 뭘까요? 대부분은 그냥 자기 육체의 안일함을 위해서 세운 목적일 것입니다. 이게 다 소용이 없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저희들도 이제 60이 넘었잖아요. 이게 하다 보니까 우리 위에 이제 60 중반, 70, 70 중반 이런 사람들이 눈에 자꾸 들어와요. 그러니까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지팽이 끌고 이렇게 겨우 다니는 거 보면, 우리 사모님도 자주 그래, 옆에서 우리도 나이가 들면 정말 저래도 되나? 그게 보여요. 옛날에는 젊었을 때는 그게 안 보였는데 그게 보이더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큰 꿈을 가지고 살더라도, 모든 걸 소유하고 살더라도 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 때문에 그래요. 죽으리라. 이 죽음의 법칙에서는 누구도 예외는 없어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세우는 이 모든 소망들은 결국은 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이방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 세운 모든 목적은 허망하다. 그래서 허망한 마음으로 행하지 마라. 그의 마음은 완고함 때문에, 그 허망하고 완고하니까 이걸 돌이킬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고함 때문에 그들 안에 무지를 통해서, 왜요? 이상하게 사람이 죽음이라는 것을, 죽음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죽음을 잊고 사는 게 또 인간이에요. 참 희한하죠? 나는 그 나이 드신 노인네들 70, 80대 다 된 사람들이 그 욕심을 부르는 건 정말 이해가 안 가요. 그 붙잡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이상하게도 허망한 욕망을 가지게 되면 완고해지고, 그게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 죽음과 부활에 대한 심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무지해서 그렇다. 이렇게 성경은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완고하고 그들 안에 있는 무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하나님의 생명은 이렇게 작동을 하고 있는데 이 생명 안에 들어오지 못하더라. 이런 것들이 못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그들의 명철, 지혜와 지식을 모아서 판단하며 살아가는 모든 것들의 결정이 명철에서 나오는 건데, 명철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으니까 모두 하는 게 무식하더라는 거예요. 명철이 없더라. 그래서 명철은 어두워졌으며, 이상하게도 점점 이 감각은 상실해서 자신을 방탕에 내어주어 욕심으로 모든 불결한 것을 행하는데, 그걸 그렇게 해서 받아들이게 되더라. 그러나 너희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랬지 않냐?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도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 오늘 에베소서에서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신자인 우리에게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생명에서 떠나 있다가 구원을 얻은 자가 되어서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야 구원이 확정된다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새 사람답게 살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안 배웠다. 새 사람답게 사는 것은 어떻게 얻어진 것인가 하면, 진리가 그 안에 있는 것 같이. 진리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아까 그 사람들은 왜 허망해요? 진리가 없으니까 어두워졌잖아요. 그러나 진리가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이 진리를 소유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또 너희는 그 안에서 고침을 받았고, 그 상태가 구원받고 고침받고 예수 안에 있는 상태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는데,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는 너희는 그분께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주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셔서 우리 안에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와 같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 자랑해라. 왜냐하면 주님 안에 있으니까 뭐가 생기더라? 지혜가 생기더라. 그리고 의를 향해서 가게 되고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게 되더라. 이거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만들 수 없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왔더라.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모든 지혜와 거룩과 예수님의 지혜 중에 가장 탁월한 지혜가 뭐죠? 예수 안에 죽으면 산다는 지혜예요. 왜 사람들이 자기 걸 못 내놓죠? 이것을 다시 얻을 수 있을까 말까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못 내놓죠. 우리는 내놓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님 안에 죽은 자들이 생명을 얻고 돌아올 줄로 알기에 우리는 우리 자존심도 내려놓을 수 있고 우리 욕심도 탐심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 지혜, 구속 그 자체입니다. 그분 안에 들어가면 이건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소유하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고 구원받은 위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얘기하는 핵심의 내용이 뭐냐? 이미 주셨다. 산자로 여겨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자로 여겨라. 그래서 이미 주셨다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걸 받고도 네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이쪽에 주님 안에 들어가면 죽고 살고 이런 일들 계속 일어나는데 이거는 포기하고 내 힘으로 하는 이게 지금 뭐예요? 예수님 죽으시면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에베소서 4장 17절과 19절에 보면 이방인처럼 허망한 마음으로 행하지 말라. 너희 마음이 완고해져서 하나님 때 아까 읽었던 그거죠. 방탕에 내어주면 욕심으로 불결한 것을 행하게 된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하지 말으라는 얘기인데 자기 힘으로 하면 하나님의 지혜의 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체험하지 않아. 우리가요, 보세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니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도 뭡니까? 하나님을 도리어 믿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면 실패도 생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하면 이것은 실패하고 끝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의 모든 걸 동원해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역사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기 힘으로 했을 때는 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질 않아요. 이게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자꾸 예수 안에 성령을 따라 영을 따라 이런 말들이 참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걸 우리가 실제 우리 삶 속에 체험으로 받아들여지려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계속 내어주는 일을 하고 하나님 안에서 얻어지는 경험들을 체험들을 우리가 계속 누리게 될 때 우리는 점점 이 부분에서 그래서 성경은 은혜 안에서 강해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지금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가 아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생명과 감각은 구원을 얻으면서 받은 선천적으로 받은 이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순간 이게 다 받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원래 처음 창조될 때부터 불변의 존재로 우리 인간은 불변의 존재는 아니었죠. 이건 예수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처음 창조에서는 이게 없었어요. 뭐가 있었죠? 처음 창조에서는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서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고 하신 말씀은 지킬 때 죽지 않았지만 어기면 죽는 일이지만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 죽어도 사는 일들이 주님이 그렇게 바꿔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여 성도가 되면 영혼을 가지고 다시 거듭 태어납니다. 성도는 영원성을 원래 태생적으로부터 얻은 것이 아닌 예수님 때문에 얻은 축복들입니다. 구원 얻은 후 복은 예수님과 함께하고 생명을 얻고 생명으로 사는 것을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고 생명을 얻는 것이고 생명을 생성하는 삶을 살게 되었음을 믿어라. 그래서 생명의 역사를
생성해서 내라. 왜냐하면 이 일은 신자 안에 이미 일어난 일들이다. 사실은 제가 이 설명이 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최소한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차츰 차곡차곡 들어왔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 것이지, 아마 이 복음에 대한 기초가 안 쌓인 사람들인데 이 이야기를 하면은 진짜 잠 올 겁니다. 전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하고 있는 이야기가 이 내용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알아들을 수 있어야 이 복음이 주시는 가치가 여기까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숙한다는 것은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의 싸움이 아니라 생명이 힘을 쓰고 활동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채우는 체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이 역사할 수 있도록 계속 그 환경을 열어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저는 이렇게 참 많이 봐요. 근데 제가 이렇게 목양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지켜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분들에게 어떤 생명의 활동을 하고 하는 뭔가를 주기 위해서 딱 하는 순간 너무 이렇게 사람들이 그 순간 그걸 딱 이렇게 닫아버리는 분들이 제일 안타깝습니다. 거기서만 딱 열면 되는데 사단이 그 은혜를 딱 주기 직전에 딱 무슨 일을 하냐면은 가장 치명적인 그 사람의 약점을 공격을 해요. 항상 보면 거기에서 넘어지거든요. 그러면 그걸 강하게 드라이브를 하면 거기서 딱 넘어져요.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한번 그걸 놓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면은 아예 여기서 제외가 되든지, 둘 중에 또 하나는 남아있더라도 그 시간이 다시 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3배, 4배의 노력을 기울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함께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고 유월절을 지키고 내려갔습니다. 그 당시는 동네 사람들이 함께 내려갔어요. 그래서 당연히 함께 있는 줄 알고 부모님 내려가다 예수님을 보니까 안 보여. 놓쳤어요. 3일 길을 되찾아요. 3배, 4배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이 주실 때, 딱 마음에 갈등이 생길 때, 뭔가 마음에 딱, 그게 뭔가 이렇게, 이게 지금 하나님 뭔가를 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늘 넘어지던 것, 그 부분을 딱 공격하는 거라면, 사정없이 딱, 뭐라 그래야지, 그때?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사정없이 딱 거부를 해야 되는데, 딱 보면 있어요. 그 부분은 그 사람은 그게 안 되는 게 있어. 그것만 항상 건들면, 잘하면 뭐해? 오면 뭐해? 마지막까지 오면 뭐해? 그거 딱 건들면 넘어진다는 알고 딱 준비하고 있다 사단이 딱 건들거든요. 근데 그것만 넘어서면 여러분들이 그 다음이 준비된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준비된 것을 받을 수 있는데, 그걸 못 넘으면 거기서 또 스톱하는 거예요. 잘해봅시다. 네. 나도 힘이 들어요. 그걸 다시 하는 걸 보면, 보는 우리는 편하겠습니까? 자,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체험의 싸움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많은 부분들의 사례,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그 다음에 이삭의 생애를, 야곱의 생애를, 그래서 야곱을 관찰을 하도록 그렇게 길게 세밀하게 적은 거예요. 그가 이래서 나갔고, 이래서 속았고, 이렇게 돌아왔고, 아시겠어요? 자세히 기록한 겁니다. 왕들의 이야기를 왜 적었겠어요? 그들이 이렇게 해서 실패자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세워졌고, 이 이야기들을 그렇게 인물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필연적인 양식이라는 관점에서 본 이 내용,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 우리가 먹어야 우리 육신이 자라듯이 영도 마찬가지예요. 먹어야 된다는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너희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느니라. 살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서 채찍을 당하셨는지 알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는지 알지 못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계속 되새기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생명의 역사가 계속, 그러니까 우리에게 결국은 이 생명의 역사는 주님을 깊이 묵상할 때 나타나는 것인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가졌나니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이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며 나도 그 사람에게 안에 거하느니라. 여러분, 거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밖에 있는 게 아니라 거하는 거예요. 거한다는 얘기는 함께 교제한다는 얘기요, 함께 모든 것을 상의한다는 것이고 그런 것들인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은 역시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 너희 조상이 만나를 먹고 죽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을 대신해서 죽으신 이를 언급하고 살과 피를 먹는 것은 순환의 피를 넘어서서 피와 살은 참된 양식과 음료를 설명하여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예수님 안에서 나온다고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에너지가 주님을 묵상하는 데서 나오는 거고 그분과의 교제 속에서 나온다. 우리가 먹어야 육체가 힘을 쓰듯이 영적으로 주님과 교제 안에서 에너지가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 십자가 은혜는 단순히 속죄를 넘어 살아가는 에너지가 하신다가 담겨 있어요. 성도는 죄 가운데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성숙하는 데까지 갈 것입니다. 나로 인하여 살 것이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성도는 영을 따라 살게 되고 보호받고 인도받으며 그 뜻을 향해 갈 것입니다. 그렇게 될 줄로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믿으라는 이야기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걸 믿으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라니까요. 왜 천국이 더 강조가 됩니까? 예수님을 믿으라. 결론입니다. 영을 따라 살았던 성숙하게 된 고백이 빌립보서 4장 10절과 12절에 보니까 내가 주 안에 크게 기뻐하노니 이는 이제 너희가 나를 생각했던 것이 마침내 다시 살아남이라. 너희가 비록 생각은 하였으나 너희에게 기회가 부족하였도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내가 어떤 처지에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며 모든 처지와 모든 일에 있어서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함과 궁핍함을 다 뭐라고요? 줄쳐놓으라고요. 배웠대요. 이거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체험을 통해서 반복해서 얻어지는 거래요. 그래서 배워놓으라. 바울이 수많은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배운 게 뭐예요? 이걸 배웠대요.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 삶을 공급하는 분이 하나님임을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힘과 사역의 힘의 공급을 주님으로부터만 받더라. 멋있죠? 영을 따라 산다는 말이 이런 이야기입니다. 영을 따라 살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여러분이 죽은 행실로부터 새로워지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아들, 딸이 된대요. 어때요? 한 주간 좀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물론 지금까지 도전을 해왔죠.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니 감사합니다. 그저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이 막연한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을 때 이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듯이 아버지 하나님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체질이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말, 강조하는 말, 영을 따르는 것, 생명을 따르는 것,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막연한 신앙생활이 아닌 실제적인 신앙생활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잘 소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레미야의 눈물은 시대에 맞는 말씀 선포와 변질되지 않은 순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채널 경고와 착제에 대비한 예비 채널과 제2채널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 채널 또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